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요 또한 규범이요 또한 우리 삶의 목표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모르고 불순종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시인이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오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나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경배하며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무리들을 푸른 촌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간상 10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여호와께 온전한 제물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다. 오늘 본 말씀 12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7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또한 이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스메스에서 길갈 여아림으로 옮겨져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20년간 머무르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년이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기 전에 머문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다윗에 의해 다윗성의 장막으로 옮겨지기까지 무려 70년간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학자들은 여기에서 그 이전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칠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4장 1절 하반절에서 7장 17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 언약궤로 인해서 베스메스에 임한 재앙과 또 언약궤로 인해 베스메스에 임한 재앙과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7장 2절에 이어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단락의 끝부분인 7장 2절을 보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때예요.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 약 400년 동안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한 사무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여 거기에 대성회를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6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블레셋과의 에벤 에셀 전쟁 승리 및 이스라엘의 평화와 사무엘의 사역을 이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7절에서 11절은 바로 신앙 개혁을 마친 이스라엘이 마침 침공해온 블레셋 군대를 맞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에벤에셀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12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한 사실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사실 및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도 평화가 유지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또 아모리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움과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도움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했는데 바로 12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전을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 사모하였다, 애곡하였다는 것. 왜 애곡하였는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음을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회개하였는가? 전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한몫 보려고 하였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회개하였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던 것을 두고 회개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울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이 구별하지 않음으로 당한 그 환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았던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두려워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놓아두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지만 실로의 성소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엘리 제사장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 성소는 완전히 회파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는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종교가 타락하여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렸고 세상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였다라는 말은 찾다라는 말도 있지만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 것,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다시금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가? 거룩히 구별된 생활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둔 다음에 아비나답은 자기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전에 당하였던 그 어려움을, 그 슬픔을,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금 이제 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구별하는 것, 뭐부터 구별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한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던 그 기쁨, 그 해방의 기쁨, 다시금 그것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찬송만 불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온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였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귀찮게 해요. 또 우리가 성경 읽는 것 멀리하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오. 참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느 때부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마땅히 받는 줄로 우리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리하였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또한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울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곤고한 가운데 빠지게 된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말씀 7장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가져다 주기를 요청했을 때 즉시 와서 가져갔습니다. 사실 기럇 여아림 사람들로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가져갈 수 없다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쳐서 이 사랑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에 오히려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탓하지 않은 거예요. 말없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동량하러 온 사람 쪽박까지 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어려움을 만난 이들의 잘못을 충분히 깨우친 후에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잘못한 대가로 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니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만났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어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의 유무에 따라 같은 성도라도 양과 염소로 나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호와는 막론하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우셨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의 잘못을 탓하고 난 다음에 도우신 적은 없습니다. 혹시 잘못을 일깨워
쳤다 하더라도 즉시 혹은 동시에 구원의 손길을 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을 청하는 형제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응해야 합니다. 당장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당장 겪는 어려움의 일부를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 당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혹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며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잘못을 탓한 적이 우리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기레한 여아림 사람들은 이거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별에서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어디서부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찾고 우리가 옛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스타롯을 제하고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십계명에도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너는 나 이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1계명과 2계명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모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하나님보다 귀하게 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 더 지배받는 것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베델로 부르실 때에 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의복과 또 금고리와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위에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소견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옳은 소견. 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이 이방신을 벗어버려.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이방신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또한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 되고 하나님보다 또 돈이, 또 권력이, 또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의 온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온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자기들을 위하고 아무리 우상을 섬겨보아도 실패뿐이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은 아마 사무엘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기럇 여아림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 나오는데 바로 이 영혼의 기간을 당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늘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심리에 새긴 것이 아니라 흘려 경홀히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유스럽게 마음껏 다니며 허랑방탕한 것과 같습니다. 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 듣기 싫었어. 아버지의 명령 듣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재산은 언제 분할이 돼요? 언제 상속이 돼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게로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청춘을 마음껏 불태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허랑방탕함으로 그 거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나 내 마음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 마치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탕자가 어느 정도 육신의 자유가 있었지만 그 방탕하며 자유를 누린 까닭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집에서 주인의 종노릇하며 돼지에 먹인 주열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야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복 생각난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고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긴 세월을 고통의 멍에를 메고 허송 세월한 것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세상의 우상이 가득 들어오므로 그들이 그 우상을 섬겼지만 평안한 것이 없고 점점 비참하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여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가 자주 오므로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였을 때 그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였을 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기다릴 때에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러다가 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즉시 가서 책망하지 않은 것은 즉시 책망해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즈음에 책망하여야 듣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려고 할 때에 책망할 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도 어떻게 돼요? 즉시 가서 건지려고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실패만 거듭하고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할 자이고 깨닫는 자라야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전심 전력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되 마음을 붙잡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온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번개와 같이 빠름으로 우리가 기도로 잘 길들이고 붙잡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뒤숭숭한 마음으로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뒤숭숭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우상을 많이 섬겼고 따라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채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돈이 우상이 되었고 또한 남편과 자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쫓아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을 따라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성공한 것이 없고 실패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성도가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지 않고 양심이 편하지 않은 것 우상입니다. 따라가면 심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나 자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믿음을 팔려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유익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야 하며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 환난과 궁핍, 가난한 것 자랑한 것처럼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고 약한 것,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할 때에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롯을 제하는 생활을 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미스바에 먼저 모여야 합니다. 먼저 모이고 또한 물을 길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어머니의 그 믿음을 잘 본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정한 바가 있고, 둘째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할 사람으로 예정해야 하고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며 제사장의 권고를 듣지 않을 때에 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이 권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한 물을 들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 이 물을 들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모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길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또한 금식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겼던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